우리말 사전을 보면은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서 젊은 사람, 일반 남자에 대한 존칭으로 몸가짐과 옷차림이 말쑥한 사람을 신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숙녀는 교양과 덕경이 갖춰진 예의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 여자로 상류에 속해 있는 여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절과 품행, 교양과 언행이 차별화된 사람을 신사요 숙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체 조건, 복장, 태도, 말씨 등이 신사의 외적 조건이라면 그가 하는 일과 생각하는 것과 신앙은 내적 조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 숙녀이지만 속사람과 말씨와 행동을 보면 반대인 경우도 우리 주변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 본문 10절 14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로 들어갔을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시면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신사적이었다는 말씀은 성경에 7밖에 기록된 데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4절 이하 9절까지를 보면 헬라인과 귀부인 숙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바울이 투숙한 집 야손을 두들겨 패고 이유는 바울을 투숙시켰다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갔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돈을 지불하고 옥에 갇혀 있는 야손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이 거칠었고 폭력적이었고 선동적이었으며 비신사적으로 목회자와 그를 돕는 교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같이 거친 행동이 나오고 폭력적인 행동이 언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이 거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칠면 눈빛이 사나워져요. 매서워집니다. 저는 눈빛만 보면 아유 저것도 혈기 부리고 왔구나, 저것도 뭔가 지금 불만이 있구나, 뭔가 욕구 불만이 가득하구나, 그 눈에 다 나타나는 것이지. 말이 거칠어집니다. 숨소리는 물론 행동도 거칠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장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겉으로 행동하는 게 속에서 나와서 그 속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는 간혹가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이근옥 사모님이 설거지에다가 접시를 딱 큰 소리를 내면 가슴이 탁 건드렸습니다. 그때 못 들을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러나 어찌나 한번 뭐 실수를 할 수 있는데도 그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턱 내려앉아요. 이렇게 아내가 설거지하는 그릇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거칠어지면 마음이 상해서 상한 감정이 밖으로 거칠게 표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에도 옥티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가 커져서 감정의 옥타브가 올라간 증거인 것이지요. 속이 상하지 않으면 큰 소리가, 감정 섞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감정 섞인 말이 아이들을 부를 때도 마음이 차분하고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 부르는 소리도 아주 부드러워요. 유나야 왜 그러니? 그런데 난 보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겠지. 감정이 상하면 이 말이 애들 부르는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커지면 감정의 옥타브가 올라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100이면 100, 화가 났을 때 점을 까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급하게 그냥 세게 말이 나오지. 누구야 이리 와라 얘. 난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 나 우리 권사님들 봐도 그래요. 장모님 봐도 그래요. 감정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폭발을 대화 도중에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든지 운전하는 남편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거칠게 밟으면 그 또한 보나마나 남편의 마음속이 거칠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소작전, 웃는 겁니다. 웃는 얼굴로 들이침을 뱉어요. 속은 상하고 얄밉지만 참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둘은 침묵하는 것이고 셋은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하면서 살짝 웃으면 뭐라 그래서 아이고 여보 내가 순간 내 착각을 했는데 잘못했어. 내가 잘못 알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여보. 알았지? 그러면 화가 누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이면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있던 일을 호흡하고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호흡하고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또 호흡해서 그냥 거기서 쏴붙이면 전쟁도 그만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지. 넷은 인내작전입니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같이 화를 나면 냈지 화가 누구를 때까지 언제 참고 있어요. 나도 급한데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저만 화나는 거야. 나도 화나는 게 많은데 너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감정이 많잖아. 그런데 상대방이 감정 표출을 막 할 때 어떻게 참아요? 나도 같이 해붙여야지. 그래 속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줄로 믿어요. 난 그렇단 말이에요. 웃음 보따리라는 유모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현문의답이라는 글이 있는데 성숙한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치른 행사는 반상회. 학교와 핵교의 차이점. 학교는 다니는 것이고 핵교는 댕기는 것. 국시와 국수의 차이점. 국시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 봉지는 비닐로 만들고 봉투는 종이로 만드는 것. 탤런트 최지우가 기르는 개는 뭔지 아세요? 지우개예요.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최지우를 한번 이르는 개 이름을 불러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뭐예요? 지우개. 배워서 가시라고. 좀 가르쳐드려요. 눈과 그름을 가른 칼 이름 가수 서른도 반응이 없네. 저렇게 특공대란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아이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맞다, 핵교가 맞다, 국시는 사투리고 국수가 표준어고 봉지가 맞고 봉다리는 틀리며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요 비행사적인 신사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 너는 경상도에서 살았으니 쌀을 살이라 그러고 살. 그래 우리 저 시골에 저희 친구 엄마가 저 경상도 사람이 뭔 살을 저기 뭔 살을 살이 없어. 살이 떨어져가. 살 좀 꼬아야 돼. 뭔 살이 없다는 거예요. 뭔 살을 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이 쌀이요 쌀.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 우리가 우리 서울 사람들은 좋으면 아이고 기뻤어요 그런단 말이지. 그래 전라도는 뭐라 그래? 음에 좋은 것.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트집 잡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한 말이 정답이 네가 한 말은 틀린 말이나 싸우는 건 비신사적이고 시간 낭비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스넘기는 사람이 바로 신사요 숙녀인 것입니다. 이리하면 부부간에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얼굴 붉힐 일이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비신사적인 유대인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회유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언어 폭력과 행위 폭력으로 바울 일행과 야손을 폭행하고 협박까지 하며 오게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돈까지 받고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수모를 당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일행이 베리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었다고 오늘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리아 사람들이 어떤 점들이 신사였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감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였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러한가 하며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진짜 그러하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설교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깊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인간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해석해서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을 해도 안 돼요. 명령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지시하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알아서 하세요. 이거 참나 꼴도 그래.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알아서 하세요. 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그냥 막 혼내요. 어플을 막 놔버려요.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중심에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 기도하고 설교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저는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교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명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본문의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는 다르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신사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자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재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분하던지 이를 갈며, 잘 들어보세요, 이를 갈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강박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설교한 사람을 돌리치는 반인류적인 죄악의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유대인들은 설교가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땅을 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뭐 어찌해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런데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 자복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접하여 3,000명 5,000명 하루에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가며 덤비는 사람, 시험에 들었다며 삐지고 토라지고 거부하고 길을 막는 사람, 달려들어서 욕지거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난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난 이상해. 지가 시험 들을 만한 심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이 콕콕 찔러대니까 아픈 거지. 그래서 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대적 표적 설교를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 마음에 왜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아시지. 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이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해답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 사람도 뿌린 씨도 똑같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린 씨는 싹이 나오다가 말라버리고 만 것이지요. 딸기 나무 고추나무에 뿌린 것은 가시가 찔려서 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토에 뿌린 씨는 잘 들으세요. 100배 아멘, 60배 아멘, 30배의 결실을 거두니라.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느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설교한 자들을 때려 죽이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복을 받아서 100의 60의 30의 결실을 맺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목사의 설교 뿌린 생명의 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설교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졸면서 앉아있고 누구는 눈을 지그시 감고 깨달음으로 알고 있고 누구는 은혜 받았다며 기뻐하고 누구는 심령이 상처를 받았다며 괜히 토라져가지고 그냥 눈빛이 변하고 돌바닥처럼 삼박한 심령, 가시밭처럼 거친 심령.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100배 아멘, 60배 아멘,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못 받고 복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 목사 책임이요? 저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요. 근데 그 책임을 자꾸 목사는 떠넘기는 거예요. 오늘 표적 설교를 했대. 나한테 대놓고 얘기했대. 저런 옥토는 기름진 땅으로 수분 공급이 잘 되는 땅으로 씨를 뿌리는 나무를 심든지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산성화되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요 박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심성은 알칼리성 토질이었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심성은 산성화된 토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매도 자랄 수가 없었고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톨스토이가 살았을 때 러시아에는 차로 황제와 톨스토이라는 두 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 만큼 그 영향력이 세계에 뻗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거장이 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고부주가 1717년 나라에 공을 세우고 백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 조부는 해군 장성이 되고 부친은 해군 중령, 이조부는 육군 대장을 지내게 됩니다.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후손 중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가 예술가랑으로 유럽 등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72살 되던 해
노벨상 수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라며 잘못한 것들이 나는 너무나 많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엄청난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마 나 같은 언론 가서 받을 거예요. 왜냐? 거기 30만 불이 얼마 돈을 주잖아요. 톨스토이의 가문은 땅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굳지 않아서 늘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여러분 문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을 갈아엎지 않으면 이 갈아엎지 않은 이 책임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까지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굳은 땅도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밭들도 갈아엎어야 되고 여러분 굳어있는 땅도 갈아엎어야 되고 거친 땅도 갈아엎어서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게 만들어야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 때에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야 10장 1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구미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마음이 굳어있는 것들을 기경 갈아엎어라. 굳어있는 마음을 갈아엎어라.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오만 교만 자만 유선하지 고집한 목정력 탐욕으로 가득한 너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율의 의의 비를 비같이 장마철의 장마비같이 여러분 심령에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지금 옥토예요. 가시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갈아엎읍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선지 신사숙녀라는 평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거인들은 집에 가도 아이고 우리 남편 이거 진짜 신사야. 정말 우리 남편 정말 신사야. 또 남편들은 우리 아내 어제를 봐도 정말로 숙녀요 숙녀. 나눠할 데가 없걸라. 최고야. 집에 가든 동네를 가든 일을 나가든 국내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강교회 교인으로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교회를 빛나고 예수의 이름을 빛내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밭을 쉼없이 갈아엎고 우리의 심령밭에서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벽에도 갈아엎고 저녁에도 갈아엎고 낮에도 갈아엎고 시간만 나면 심령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안 갈아엎으면 바로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서 자생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 12장 12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심령을 갈아엎어서 너희 심령에서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늘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자라면 옥탑이 올라가고 여보가 야로 바뀌고 야는 예이잖아. 야는 또 예이 새끼야. 이 쓴뿌리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갈아엎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전에 예수 믿을 때 2035 욕 많이 했어요. 싸울 때 여인이나. 근데 지금은 욕하려면 겁이 너무 못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저희 2035 나한테 욕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듣는 소리 한 번도 못했어. 그런데 난 요즘 부부들이 이 새끼 애인이라고 이게 무슨 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이게 뭐야? 응? 참나.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뒤끝이 있었던지 바울이 베리아에서 전도하는 소문을 듣고는 베리아까지 쫓아와 소동을 일으키고 결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는 이 모습은 본받을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거기서 끝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왜 베리아까지 쫓아와? 뭐가 부족했어? 뒤끝이 참 대단했지요? 뒤끝이 대단한 것 치고는 저도 뒤끝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어릴 때 찐종이라 그랬어요. 한 번 떨어붙으면 안 떨어진대요. 한 번 싸움부터 밥을 세고 그 이튿날 계속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만하다 잘못할 때까지 계속 뒤끝이 얼마나 강해. 지금은 그렇게 하려도 못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교회 내에서나 목사를 대하는 태도나 성도를 대하는 태도나 이웃을 대할 때나 오늘 베리아 사람들처럼 신사가 됩시다. 아멘. 숙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한테 말들로 하는 거 많아요. 금방 저것도 뭔가 신사가 되었구나. 성도를 대하는 말들로 금방 저거 뭔가 지금 뭐가 지금 이 나사가 덜 되어졌구나.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누가 마귀가 왼쪽으로 한 바퀴를 더 돌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일찍 끝나지요? 네. 9시에도 30분만에 끝냈어요. 좋지요? 일찍 끝나려고 하니까 찬송 하나 할까? 그러면 뭔 찬송할까요? 박현 지사님의 선택이에요. 다 아는 찬송으로 자기만 아는 걸로 선택하지 말고. 찬송가에서요? 네. 아, 그런 거? 495장. 예? 495장. 495장. 반지점은 저기 감정 실려서 하지 말고 지금까지 예쁘게 한거지 예쁘게 잘해봐. 자네. 네? 왜 대답을 안 해? 물에 거지나
그 여러분 마음이 좀 하늘나라요. 이 세상이 어디 좀 봐야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공격적이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 가면 성경 말씀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한 목회자가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잡고 또 기도하며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적인 사람은 남을 헐뜯거나 모함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심하고 중상모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생명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신사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사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골프 최경주 다 아시지요? 최경주가 우주보다 강한 5가지 글이 있습니다. 독학으로 세계 정사까지 밀어붙인 탱크 정신, 우주의 자신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 완도의 모래밭에서 키운 천하무적 방파샷,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독한 연습벌레, 실천하는 신앙심, 남몰래 하는 이웃사랑. 그 말미에 진정신이 우주를 선택했다면 최경주는 신을 감동시키기에 충만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 같이 말씀을 감사로 받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신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 상고한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 한번 펴보면 다음 주 한번 나와야 성경 한번 더 피는 거예요. 결코 신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경주의 간증 속에는 아내 때문에 믿게 된 하나님이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공식 행사나 장소에서 이야기할 때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신사도 아니에요. 숙녀가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목회자를 신사적으로 대하고 목회자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배우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사여 숙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사 됩시다. 숙녀가 됩시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을 했어요. 야고보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신사여 숙녀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처리할 때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일은 모든 것들이 신사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뭐 따지고 들고 그냥 막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이거 신사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베레아 교인들을 본받아 믿는 것 아멘, 섬기는 것 아멘, 교회생활 아멘, 신앙생활 아멘, 가정생활 아멘, 사회생활 아멘. 우리 신사가 됩시다. 신사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신사적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더 할까요? 가망해요. 뭘 자꾸만 날 고개 없어. 이제 끝날라는 거 자꾸 하자. 우리 기도합시다.